2월 17일 목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26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누른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3장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형제들이 찾아오면서 그 가운데 요셉이 잔치를 벌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형들에게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었고 또 베냐민을 보고 막내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였지요. 아버지의 생존과 혈육인 베냐민을 본 요셉은 마음이 타는 듯해 급히 울 곳을 찾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형제들의 나이 순서에 맞게 앉히는 요셉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서열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베풀어 줌으로써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애정이 얼마나 각별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형들이 아직도 서로 오해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남아있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6절을 보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된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절하는 형들은 20여 년 전 가나안 땅 도단에서 요셉의 꿈을 비웃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장본인들이죠. 창세기 37장 20절에 요셉의 꿈을 형들에게 나누었을 때만 해도 요셉도 형들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의 꿈을 자신들의 힘으로 완강하게 막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결국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꿈을 성취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처럼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취되었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꿈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이 부재중일 때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며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믿음이 신실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혀버리게 된 요셉은 그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그 사람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러나 요셉을 잊었을 때도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면전 앞에 대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역경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잠시 억울할지라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을 때 유혹의 순간도 이겨낼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가졌던 꿈은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연주를 통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중가요에서 반주를 하는 유명한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국내 모든 음반을 녹음하는 그 손꼽히는 그런 유명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이야기하며 좋은 만남을 갖는데 선생님께서 갑작스레 연습생으로 들어오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었던 분들도 정말 좋은 기회다. 선생님이 원래 제자를 두신 분이 아닌데 이제 후배 양성을 위해서 하시는가 보다. 너 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이분과 함께 있으면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선생님 제자라는 그런 유명세, 또 선생님이 타시는 외제차, 돈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나와는 어울리는 옷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사양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명예나 물질보다 더 신령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할 때에 이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고 정탐꾼이 아니냐며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그 말에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베냐민을 데려왔을 거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잔치를 베풀어주는 덕에 그간의 여정에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런 마음들이 안정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요셉은 계획과 의도가 있었고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형제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화목하기를 바랬던 것이 요셉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 또 선한 것으로 주시려는 그런 동일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고백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어 오늘과 같이 만민에게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신앙의 시험과 승리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검고 슬픈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희고 기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좋은 분이라 여길 테지만, 그러나 슬플 때 믿음도 소용없다. 이렇게 불평하기 쉬운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힘들거나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좋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사건 속에서도 변치 않으십니다. 인생에는 검은 면이 있고 또 흰 면도 있습니다. 또 악한 면이 있는가 하면 선하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면 모두 다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속에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형들을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 땅으로 피신시키시고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처럼 때론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좋은 재료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주어진 일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